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충성의 성품으로 공동체를 세워요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가 생각이 나나요? 맞아요. 군인이죠. 네, 충성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이른다라고 정의해요. 전쟁과 같은 아주 극도의 위기와 갈등 상황일 때 충성은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이기에 군인에게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군인은 어떠한 전쟁 중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끝까지 나라를 지킬 것을 다짐하면서 충성이라고 외치죠. 충성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귀하게 쓰시는 자들은 모두 충성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충성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합니다. 좀 익숙한 단어 같지 않나요? 네, 맞아요. 아멘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만, 충성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아만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실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많이 닮아 있죠. 오늘은 성경의 인물 룻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나옴이라는 여인은 고향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들자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모두 고향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에게 아주 큰 슬픈 일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당시 남편과 아들도 없이 여인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슬프고 힘든 일이었어요. 지금도 여인 혼자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지만 당신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힘든 일이었죠. 당시 여인들의 정체성과 소망은 남편과 아들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은 재산 상속에서도 제외되었고 주로 품팔이나 창기나 구걸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에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어요. 남자 보호자가 없기에 학대나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오죽 사는 게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학대하는 자들을 향해 경고까지 했죠.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다 잃은 나오미가 슬픔을 겪고 있을 때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다시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모압 사람이니 너희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 슬펐지만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른 며느리 룻은 어떻게 했나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을 떠나라는 말에 오히려 나오미에게 더 딱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결심은 단호했어요. 죽는 일 외에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해요. 이 말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결국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에게
말만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하지 않았고 베들레헴에 와서 자신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삭을 주었어요.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고 충성스러운 며느리 룻은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이라는 남자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이 오벳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으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며느리로서 충성을 보인 룻은 결국 한 가정을 세우고 다윗과 예수님까지 이르는 복의 통로로 사용이 되었어요. 룻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시어머니에게 충성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충성을 사용하셔서 나오미와 룻의 가문을 일으키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나오미의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나오미를 떠났을 겁니다. 룻의 충성은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해 보이거나 답답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충성은 룻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자리인 줄 너무 잘 알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성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인 충실함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충성을 통해서 공동체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련해 보이지만 자신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교회도 충성스럽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 덕분에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신앙이 이미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이 뿌리내려져 있어야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중간에 변경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을 때에도 십자가를 내던지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신실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도 룻처럼 갈렙처럼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경중이 있어 보이겠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찮게 보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때로는 혹은 힘에 벅찰지라도 끝까지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 수원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충성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충성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품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